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의 새 은혜와 복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 암송해 오셨지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암송을 한 절씩 한 절씩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 한 절 암송하는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암송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암송했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때 넓게 보면 우리가 태양계를 보거나 은하계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과 토성과 목성과 우리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거리를 일정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거, 이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태양은 그 표면 온도가 6000도를 유지하면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식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 온도를 일정하게 보내주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한 번씩 돼요. 이렇게 김포 신도시 같이 신도시에다가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다가 고층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면 그러면은 이 한쪽이 굉장히 많은 수억 톤의 하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혹시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기울어 가지고 이게 자전이 또 혹시 안 될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작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피가 흐르는 혈관의 길이가 자그만치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의 원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3배 되는 길이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혈관의 혈액이 한 번 순환되는 데에 겨우 46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무엇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이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천명한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만이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그럼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파노마라처럼 이것이 잘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열어지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을 잘못 이렇게 열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특별히 밥을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셨는지 그걸 암송해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드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드셨는가를 보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시면서 모든 것을,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바다를 하셨고 그 드러난 땅을 이 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모든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본과 그 근본에서 파생되어지는 생물들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물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중에서는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대고 살아야 되고,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들은 공중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각각 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질서하게 아무 것이나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원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창원은 처음부터, 저 경남 창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도시가 도로들이 반듯반듯하고 도로들이 다 이렇게 이미 내어놓은 상태에서 도시가 건설됐기 때문에 도시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도시가 아닌 이런 도시는 그냥 여기저기 집 짓고 여기저기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들도 구불구불하고 제대로 길도 안 나고 막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질서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8절에 동쪽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임의로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임의로만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시고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말씀대로 섭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무질서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기들을 임의로 살게 하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지옥의 저주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배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해방하고 대적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약속을 아벨은 붙들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벨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 아벨이 붙들고 산 것을 사단이 가인 속에 역사를 해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또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육체의 사람으로 타락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육체의 사람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썰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택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곱 시대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때 당시 야곱 시대만 해도 일개 족장의 세력밖에 되지 않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나누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사들을 300년 동안 주시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해 가셨고, 그 300년 후에 사무엘 사사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유다의 지파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오게 하리라고 약속한 그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때에 40년, 다윗 왕 때에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40년, 이렇게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2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어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19명의 왕들이 박지어지면서 2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이었던 이 유다는 350년이 계속되도록 오직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의 후손에 너의 씨를 통한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리라고 약속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거기까지가 구약의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보낸 혈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되리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성령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이제 신약시대의 역사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되어진 약속,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안진뱅이로 지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셔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 유대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모여서 안 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중풍병이 치료가 되고 모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끝 이방인 선교인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큰 빛을 비추어서 꺾으시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 그릇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의 문을 열어가는데 그 이방인의 문이 첫 문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닙니다. 정통 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정통 사도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정통 복음으로 인정을 못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파송을 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은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 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이사 앞에 예수를 증거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고 여인의 후손이 온 이후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인과 같이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일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할 것이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고, 또 7절에도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8절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고, 9절에는 이 성읍을 열방 가운데 가장 복 있게 하시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성령으로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지금도 쉬지 않냐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그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책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초청을 해서 주인으로 섬기면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각각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깨달아져서 이를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